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가난한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666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베리칩이라는 것, 또 그 다음 666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몇 절이나 몇 문장이나 몇 단어에 치중해서 나머지는 다 자의적으로 뜯어붙이는 데서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아직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베리칩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상용화가 이미 되어지고 또 간간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베리칩 또 명칭이 어떻게 불리든지 간에 그것이 나중에는 666 짐승의 표로 사용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칩이 666이다. 지금 현재의 사용되고 있고 또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 베리칩이 666이냐 그럴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666 이 표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하는 대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성경에 그럴듯한 것을 하나 두 개 몇 개 뽑아와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추측과 생각으로 뜯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13장, 14장, 16장, 19장, 20장 그렇게 666 표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어 보면서 666 표가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쓰임새가 되고 어떤 것이
666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미혹이나 조급함이나 성급함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베리칩이 666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합동 측에서 그 베리칩에 대해서는 666표가 아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또 어떤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되었냐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와 혼란들이 많이 생겨서 666표는 상징이다 그런 식으로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666표가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맥적으로 명백하고 명확하게 어떠한 용도와 어떠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매매를 666표를 통하여 하게 하고 666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명백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상징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말씀이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의 본문은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13장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냐 그러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 등장하냐 그러면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뿔과 또 머리에 대한 것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나아가서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옛뱀 곧 용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머리가 7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체가 다시 났고 그 다음에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럽니다. 짐승을 따랐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짐승이 그래도 인격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를 넘어서는 한 특정한 개인이기가 쉽다. 물론 한 국가나 단체다, 유엔같이 그런 단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전혀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이제 다른 말씀의 본문들이 과연 뭐라고 더 추가하고 설명하는지까지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럼 경배는 누가 받죠? 개인이 받죠. 우상이거나 개인이거나 인격체나 사람이거나 어떤 존재가 받는 거지 경배 자체를 나라나 단체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존중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경배를 받는다 그럴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짐승이 단순한 국가나 단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짐승에 대하여 또 다른 둘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그 국가라면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다. 그러면 가정한다면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지도로 땅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유엔 공동체다. 그러면 유엔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상을 어떻게 만들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생각한다면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의 동상처럼 그렇게 이미 우상화된 북한이라는 나라의 샘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진 10뿔 7머리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왕들, 통치하는 왕들,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왕들부터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4절 하반절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주 그냥 큰 말, 참남된 말, 그러니까 참남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 큰 말이라는 건 큰 권세를 가지는 말을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려는 구절은 5절이 됩니다. 5절이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온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666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666이 아니라 666 표를 한번 받아버리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666 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말이죠. 본문에서 그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언제 등장하느냐 그것인데, 그 짐승이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몇 달 동안요? 42달이. 요게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42달을 우리가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왜냐하면 3년은 36개월이고요. 플러스 반년 6개월이면 42달이 되죠. 그러면 3년 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년 반이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나누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42달이 7년 대환란의 전일까 후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경이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20장을 한번 봐볼까요? 20장에 보면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0장 1절부터 쭉 2절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용을 잡았다 그랬죠. 옛뱀, 마귀, 사탄을 결박해서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으리라. 그러면서 이 1000년 동안에 이 지상에 뭐가 있게 됩니까? 1000년 왕국이 있게 되죠.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꽤 많이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 이제 요 4절에 보면 여기도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의 목배음을 받은 영혼들,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대 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제 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 앞에 보면, 앞에 19장 20절에 보면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백마 타신 분이 오죠. 11절에. 그래가지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게 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심판을 이 백마를 타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잡아가지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런 자들을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왔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던졌다, 그런 말씀은 그가 존재 자체가 어떤 그 마귀라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이런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살았다 죽었다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산채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이 짐승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잡혀가지고 이제 심판 속에,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확인해 볼 때는 이게 후 3년 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2개월 동안 권세를 받았다가 이제 그 마지막을 끝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등장은 언제냐 그러면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것이. 7년 대환란 속에서 7년 대환란이 중간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표는 언제 등장하는 걸 알 수 있냐 그럼 666은 그 앞에 666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베리칩 같은 게 개발돼야 되고 상용화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짐승이 등장한 다음에야 나타나는 것이 666표예요. 짐승이 등장해서 주게 되는 게 666표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666표지. 그 전에 666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 표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장 말씀으로 따르면 아까 13장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짐승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냥 어떤 소수나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싸워 이긴다는 이야기는 죽이고 목을 베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이 짐승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있어야지만이 지금의 베리칩이 666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때가 이제 이 짐승에게 전 세계적인 이런 권세와 권리가 통합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요. 언제요?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국가적인 권세를, 전 세계적인 권세를 누가 가져요? 이 짐승이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도 갖지 못하고 언제요?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애들이 또 누가 다 추구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짐승이 등장해서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후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42달 동안만. 뭐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 동안이 아니라 42달 동안만 허락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첫째 짐승에 나타났을 때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적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때가 되면 그런 상황을 보고 알라 그 말이 알라. 그래서 돌아올 자들은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깨어날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육륜표가 나오려면 첫 번째 짐승 등장하고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42달 중에 후 3년 반의 42달 중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둘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한다 그 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것이 이제 육륜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하고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낳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둘째 짐승이요. 아직 그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특정인이 아직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환란 7년 동안의 이 성경 본문이 그대로 이 본문 요한계시 13장부터가 성경 본문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로 육륜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덮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추측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베리치 문제가 좀 제가 살펴볼 때 심각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성경 본문을 묵상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 가장 큰 문제. 베리칩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베리칩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의 문맥과 내용들을 정확히 다루지를 않아요. 그냥 한 절, 두 절을 빼가지고 말할 뿐이지 전체의 스토리와 내용을 다루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북한 땅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장소마다 다 세워놨던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땅에 가는 자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방송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을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정도의 이적을 행하게 된다.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진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등장한 적도 없고. 그러지 유엔이라는 것이 짐승이다. 그래가 이적을 행한다고 주체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승은 당연히
문맥상 본문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아직 안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666 짐승의 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또 다른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두 번째 짐승이 우상을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다 전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게 돼요.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에. 그러면서 그때 성도들도 무너지고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도 싸워서 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성도들이 싸워 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권세와 능력, 기도의 능력 같은 것, 이러한 권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우상을 많이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라, 사람들이 만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장소마다, 위치마다, 민족마다, 나라가 있는 곳마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 짐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이 산골짜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경배하는가 안 하는가 일일이 알아본다면 시간이 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저가 15절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만든다. 이 일이 있어야지 666표가 등장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16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표를 이때 준다 그 말이. 이때 주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진 자 이게 666표 그래서 짐승이 주기 때문에 짐승의 표 그러기도 합니다. 이 666 이 표를 주는데 이 표를 가진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666표가 주어진다면 그때 기점으로는 매매가 다 금지가 돼야 되는 경제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 체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이 첫째 짐승과 또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매매를 하고 사고 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어느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에서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지금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에 그러면 권세를 짐승이 못 받았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 권세를 누가 양도해 줍니까? 용이 양도해 줘요. 사탄이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이런 후 3년 반이나 또한 전 세계적인 이러한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자급자족 사회 같은 건 다 무너져야 돼. 텃밭 같은 것도 무너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통합, 경제, 화폐나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화폐 단위라도 일어나야 되거나 화폐가 없어져야 되죠. 그다음에 카드 시스템으로 하나 통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체 칩이든지 베리 칩이든지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칩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짐승이 베리 칩 같은 걸 사용해서 표를 주게 되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도 혹은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많습니다. 뭐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바코드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666이라는 것이 뭔지를 다 이 얼굴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 어떤 양상이다, 어떤 숫자다 하는 것은 되어진 다음에야 정확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는 오히려 꽤 주의하게 극단적으로 이 666이 숫자나 이것이 이 표가 이 짐승의 수다,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허용적인 범주가 꽤 넓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13장 전체적인 그 흐름, 후 3년 반 42달 동안 벌어질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첫째 짐승이 행하는 일, 둘째 짐승이 행하는 일,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용용표를 주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이 표가 666 표가, 짐승의 표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한 자들에게요? 경배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침을 갖다 넣은 다음에 이것은 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러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의하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멸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칩이거나 그런 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무에게나 이 표를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매매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표를 받지 못하면 거래하지 못하니까 자식들도 죽게 될 수도 있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생기가 끊어지는 거다.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못 누리고, 여행도 못 가고, 아니면 뭐 기름도 주유를 못하고, 차도 이용하지 못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면은 농약도 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농약 같은 것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기농을 하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종자도 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종자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옷이 있어야지 입고 사는데 이제 옷도 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신발을 누가 뭐 집신을 또 다시 이어가지고 만들 겁니까? 신발을 어디서 사야 될 텐데 신발도 더 이상 사지 못한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이 표를 이마에나 손에 표를 주어서 받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만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또 11절도 그 9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요.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대환란이 되어지고 후 3년 반이 될 때는 결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666 표를 받지도 않아야 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은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 어느 때 찾아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도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도 누가 이 땅에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무수히 많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의 왕노릇하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건 맷돌을 간다는 이야기는 환란 때하고 다르게 평안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할 때 호련히 그날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하고 상관없이 평안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 그러면 환란 전 휴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문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전체 모습을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7년 대환란 중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것이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간 휴거냐, 환란 후에 휴거냐, 아니면 언제 주님의 재림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이 일단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꽤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성경의 해석의 부분 특별히 휴거에 대한 부분에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뒤에 휴거냐, 중간에 휴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는 허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의 말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장 근본적인데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2절. 16장 1절 2절에는 이 대환란 때에 이제 그래서 아마 이 7년 동안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첫째 짐승이 받는 42달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짐승도 곧 등장하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첫 짐승 등장 다음에 곧 등장하지 않는가 싶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요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16절에가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 첫째가 가서 7 대접 가운데 이제 이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후 3년 반 동안에. 그런 다음에 첫째 대접을 부을 때에 그들에게 독한 헌대가 난다. 악하고 독한 헌대. 악하고 독한 헌대란 이야기는 보통 병원이나 약이나 의약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종기가 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도 듣지도 않고 그러한 고통 있는 종기가 7 대접의 제한 가운데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누구에게요? 표를 받은 사람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독한 헌대, 독한 종기가 나는 그 재앙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19절 20절 다시 1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해도 이제 불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등장해야지만이 짐승표가 등장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0장 아까 4절 읽었었지요.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려면 말씀 그대로 성결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되어져야 될,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이 전 세계적인 권세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등장한 다음에 그가 이적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첫째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666표를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게 666표를 그때 주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666표와 우상 짐승과 함께 가는 성경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베리칩이 666이 되려 그러면 충족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42달 동안의 권세가 그래서 그 본문이 이 13장 5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후 3년 반에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의 대환란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후반기에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고 그때의 666표가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베리칩이 시행된다 어쩐다 미국 같은 데는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람 몸에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안 맞아야지요. 안 맞아야 되죠. 그게 어떤 기능과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어찌 다 알 수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안 맞아야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가 먼저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의견과 견해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정확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6장, 19장, 20장 기본적으로 13장과
14장이 되고 16장이 되겠죠. 16장에는 7대접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후 3년 반에 벌어지는데 그때의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666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헌대가 나는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벌어졌을 때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666표를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질 일, 계시에 대한 것, 묵시, 계시록,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세에 대한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단단한 식물이 계시록에 속한다. 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러한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 깊게 다루고 이러한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일인데 그것을 누가 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다 잘 알 수 있다 하는 오만과 독선과 교만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미혹에 들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다 지금 읽어봐야 돼. 13장은 전체가 그 이야기거든요. 14장도 많은 부분이 666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짐승과 관련해서. 짐승의 표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그러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다.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혹은 짐승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666 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 교황이 나중에 짐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하다 그래도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런다 해서 그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아니다 그 말이. 나중에 된다고 가정해도 지금 현재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짐승이 등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7년 대환란에 돌입해야 되고 거기에 후 3년 반이 돼야 되고 그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유혹하고 꿰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이 사람 말을 하게 되고 하는 등등의 일들 속에서 666표가 시행되고 그것을 맞는 사람들은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는 참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되어지는 상황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그러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견해와 생각과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미호경들에 시달리면 그렇게 해서 사로잡히고 말하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써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그런 거죠. 14만 4천이 뭐냐 그리고 물어보고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면 또 답을 하지 못하게 되죠. 나는 안다 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그런 되어질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준행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 항상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을 때는 그런 유혹과 어리석은 꿰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고 믿음과 중심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리칩과 666 짐승의 표에 대한 문제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고 말씀을 떠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주장과 그럴듯한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며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다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